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네, 동의합니까? 네. 성탄 선물,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난주 어떤 내용, 어떤 제목으로 혹시 말씀을 나눴는지?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네, 지난주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내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거다. 왕으로 오신 거다. 다스리는 자로 오신 거다. 보호하는 자로 오신 거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그는 평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실체예요. 그리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성경의 중심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알기 전, 받아들이기 전과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고 아노 도미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이것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또 주후, 그러잖아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을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지금 우리가 2020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분기점이 돼요. 저를 돌아봐도 예수님을 내가 정말 깨닫고 만나고 헌신하고 결단한 이전과 이후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이 왕이 될 때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왕을 섬길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찬송 9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류의 분기점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화되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느냐. 그래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랬죠. 난다는 건 뭐예요? 아이가 임신하면 바로 나옵니까?
아니죠. 10달 동안 있다가 점점 배가 불러오죠. 그리고 이제 딱 세상에 나오게 돼요.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렇듯이 바로 영적인 그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복음을 듣게 되고 잉태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그리고 어느 날 바로 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파가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드러남은 하나님의 그 계획,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드러남은 어떻게 드러났냐, 어떻게 보여졌냐,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실현되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나타났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쭉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출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리고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즘 또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과거와 다르게 인공수정도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술도 하게 되고, 그러나 어찌됐든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알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이 말은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과 인간의 그러한 방법과 또 과학의 기술과 의료의 기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창세기,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에서 이미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포하신 이 약속을, 시대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잊으셨나?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2020년에 이런 거 꼭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는 분도 있고, 글쎄 기도를 뭘 했나? 아니면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이 뭔지, 아니면 어저께 기도한 것이 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노트락에서, 과거에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매달 기도 책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우리 팀원들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해봐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가? 한 달 뒤에, 어떤 기도는 한 달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떤 데는 2달 때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검해보면 어떤 것은
한 달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걸 6개월 만에 어떤 건 1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는 즉시 뭐 그냥 어디 물건 신청해 놓고 바로 도착하기를 원하듯이 그러길 원하지만 한번 따라서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때때로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때에 주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잊지 않았다. 우리에 대한 약속, 성경의 약속들 1.1획도 흐트러짐 없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그대로 약속대로 그 계획이 오셨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곧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인위적으로 갑자기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선포해요. 선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기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 뭐 기억 표시 있나요? 예. 그게 뭘까요? 밑에 관주를 따라가 보면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기억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다. 곧 여기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된 이야기예요. 약속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가요? 처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게 뭐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계획을 이루셔요.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내시고 지켜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여전히 지금 또한 그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 또한 이끌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미루거나 보류하거나 잊지 않으셔요. 또한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실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신다.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처녀가 잉태한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어떤 과학자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죠. 100이면 100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어린이한테 물어도 안 되고 뭐 어른한테 물어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셔요. 그렇듯이 오늘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던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불자가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가능이 돼요. 절대로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했던 것이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됨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부인하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최소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남녀 관계에 의해서 생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친척이 믿어주겠어요? 친구들이 믿어주겠어요? 아니면 이웃들이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처녀를 통한 잉태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보여준 사건들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한 기적의 역사들이에요. 처녀를 통한 잉태가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는다. 맞습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들은 이분이 바로 진짜 처녀를 통하여 잉태하신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38년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38년 동안 잠만 자다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치기 위하여 민간요법도 하고 의사도 찾아가고 노력과 수고와 좋다는 거 뭐 하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38년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가, 그 불가능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불가능이 변해서 가능으로, 치유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는 이분이 바로 처녀를 통하여 불가능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녀로 잉태한 것만 기적일까요? 아니면 오병이어만 기적일까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만 기적일까요? 성령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 성령으로 된 것일까요? 죄인인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처녀에게 아들이 잉태되듯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잉태된 사실이 오히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당도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믿음이 없던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참 오묘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잉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지,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체험되지는 데는, 첫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주셨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남편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이죠. 근데 요셉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 대한 소개가 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그런데 이 요셉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잘못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의인을 가리켜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아닌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다 불합격이에요. 하나같이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합격으로 인정시켜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가 실수가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깨끗한 옷만 입고 깨끗한 음식만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요, 임신한 아이의 탯줄에서요 오염물질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얼마나 아이 임신하고 유기농만 먹으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공기 좋은 거 하고 막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그 아이의 탯줄에 수은, 납, 모든 농약, 그런 것들이, 이 오염 물질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보호될 수가 없다.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여기에 보면 그 근거를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이게 힌트라고 믿습니다. 누가 의로울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문이 들고, 노아도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비아냥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평안을 누렸어요.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오늘 지금 마리아와 요셉 한테도 또 예수님이 자라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리아를 조롱하고 요셉을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키워낸다는 것이, 그 과정을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비판과 비난과 예수님이 밖에 나갔다가 너는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엄마,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을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양육했을까?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때요?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친구가 밤늦게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이 말을 너한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된다. 근데 뭔데? 아니 그냥 말자. 아니 뭔데? 말을 꺼냈으면 말을 해야지. 아니 근데 말을 할까? 하라고 무슨 말이든지 해보라니까. 아니 마리아가 어떻는데? 아니 그냥 말하기 좀 그래. 말하라고 말해봐. 마리아가 어땠다고? 마리아 말해보라니까. 말해봐 빨리. 아니 마리아가 어땠다고? 마리아가 임신했대. 여러분 그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얼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기에 더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한테 며칠 전에도 그렇게 순결하게 기도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뒤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술을 거하게 마시고 찾아가서 마리아 나와! 아마 그런 사람. 이런 형태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어떤 생각할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요. 함께 하셔요. 지키셔요. 인도하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는데 거기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란 뭐예요? 현몽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 그러면 생각하는 것과 꿈은 여러분 어울려요? 꿈속에서 생각하나요? 아니죠. 생각하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내시경을 하든 수술을 하든 보면 나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네 하는데 깨어보니까 병실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마취한다든지 수면 내시경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 뭔가 하나님이 손을 쓰신 거예요. 스르르르 이제 마취제를 주셨는지 수면 내시경을. 그런데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이 꿈속에서 말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마리아 데려오길,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걸 지금 또 요셉이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꿈에서 봤다고 보기는 너무나 선명해요. 이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 이 요셉이 어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민과 좌절과 두려움밖에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만 들여다보고 뉴스만 쳐다보고 저도 가끔 뉴스 이렇게 봐요. 보는데 여러분 뉴스 보고 막 평안이 밀려오나요? 아니면 막 그 위로가 되나요? 자유가 생기나요? 더 두렵고 막 근심되고 암담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참고는 하죠. 온 소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더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성경을 보면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차분해지게 되고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위기일수록 하나님께 달싹 들어붙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민이 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조금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예배 올라오려고 문을 탁 여니까 그 앞에 이제 아내하고 딸이 아마 이제 교회 왔다고 저한테 인사하려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제가 문을 팍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깜짝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래키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상황이 그렇게 놀래요. 여러분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니까 그냥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딸이 그냥 정말 깜짝 놀랐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큰 소리라도 오 한번 치는 건데 근데 이 요셉이 엄청 무서웠어요. 요셉도 원래 담대하고 그래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를 내가 사랑하는데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요셉이 여러 가지 그 중압감.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킨다. 내가 함께한다. 예수는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두려워요.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요. 인생은 고민하다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비로소 BC와 AD가 됩니다.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형한테. 에서한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무서움을 갖고 그가 씨름을 해요. 누구와요?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또 꼼수를 부릴 것인가, 이걸 씨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선포가 없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씨름하는 자에게 씨름의 승리는 누가 했을까요? 야곱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야곱이 승리한 걸로 나와요. 야곱이 승리한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5살짜리 아이가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자기 힘대로 해가지고 5살짜리를 벽에다가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와 우리 아빠 힘세다 박수 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져줘요. 오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져줄까? 이게 아빠의 고민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고민은 바로 그 고민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자연스럽게 넘어져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들어주실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불안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요셉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사자가 현몽하여 이야기하죠. 첫째는 뭘 이야기해요?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바로 네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문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된 일이다. 거기 이야기하잖아요. 20절에도 또 이야기해요. 그 얘기로 되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성령으로 되었고, 여러분 부부가 만남도 성령으로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는 사람과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제주 한빛교회에 왔다는 것도 어쩌다가 오다 보니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다가 저런 게 태어났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되었다. 선포해 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 아내를 데려와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름을.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원래 산부인과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안 알려주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들이라고. 근데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지어라. 바로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화석이에요. 짝퉁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겠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뭐예요?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런 뜻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떤 자기 최면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은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깃들어 있던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었음을 오늘 요셉 가운데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문제가 없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야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태풍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임마누엘을 깨달음으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의 문제가 요셉에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즉시 데려왔어요. 순종은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시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거든, 말씀하시거든, 그걸 망설임 없이 내일로 한 번만 더, 이게 아니라 즉시. 자녀도 누가 착한 거예요? 엄마가 말하면 네, 즉시 하려고 하는 사람, 못해도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자녀들 막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가지고 조용해요. 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막 간식을 막 이것저것 해서 방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책상에 엎드려. 책상 위에 그냥 침이 그냥. 그래도 그 모습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그러고 또 조금 가면은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은 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즉시 데려왔어요. 24절에 어떻게 하게요? 분부대로 했다. 순종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고 분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같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동침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내 아내인데 동침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절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 내 은사인데 내가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명령대로 그 분부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그냥 휙 지나가요. 누가 요즘 성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든 아니든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가슴 가운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서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처럼 분명한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헌신과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평화의 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탄 가운데 정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를 다시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믿음 주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고민과 두려움과 또한 그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와 여러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요셉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요셉이 분부대로 행했던 것처럼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언되고 나타나고 잉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이 잉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마리아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